저는 근래에 폴 트립이 지은 마음을 다해 주일 예배라는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폴 트립은 탁월한 강연가이고 목회자이고 그리고 상담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남침내 신학교가 아주 참 유명한데 여기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쳤고 그리고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한 3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 번역된 책도 8권이 넘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마음을 다해 주일 예배. 이 책은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쓴 52개의 글로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참석을 해야 하고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일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에 늘 관심과 또 근심이 제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주일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성실하거나 예의가 없는 무례함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책을 보게 되어 제가 매주 주말마다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주일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가다듬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토요일마다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됐습니다. 폴 트립은 이 책을 시작하기 전 자신이 자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느 사람처럼 완벽하지 못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에 평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좋은 가족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부모님과 형제들은 다음날 아침 교회에서 드릴 예배 준비를 했는데 차례대로 돌아가며 깨끗하게 목욕을 했다는 겁니다. 또 각자 신발을 아버지에게 가져가면 아버지가 모든 신발을 반짝반짝 윤인하게 닦아주었다고 합니다. 폴 트립은 자신의 집은 주일에 교회 갈지 말지를 고민한 적이 없었답니다. 가족 일정을 먼저 맞춰놓고 거기에 주일 예배를 끼워 놓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주말과 주일의 일정은 모두 한 가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폴 트립은 이런 가족 문화를 물려준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족은 주일날 교회에 제일 먼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을 제일 싫어했다네요.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청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가지고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은 항상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폴 트립은 어린 시절부터 이 교회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가지고 무려 1000편이 넘는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성경 전체를 아버지 옆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됐다는 거죠.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담은 수많은 찬송가를 배웠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 많은 곡을 지금도 외워서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부모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들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폴 트립은 어린 시절부터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을 삶의 당연한 일부로 여기면서 자란 것이죠. 그건 자기가 엄청난 결단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된 것이었습니다. 휴가 때가 되어 만약에 주일이 겹쳐졌다. 그러면 부모님은 주일날 꼭 예배드릴 교회부터 찾았답니다. 이 중요한 영적 습관을 철저하게 길러준 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이 길러졌지만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라는 말은 자기가 들은 것 같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소명이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예배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이기 때문이죠. 이 책에서 그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당에 들어가기 쉽다는 말을 합니다. 교회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부모님이
말다툼을 해서 온 가족의 마음이 찌푸린 채 예배당에 들어갈 때도 있었답니다. 또 신고 갔던 운동화가 너무 해져가지고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엉엉 울기도 했었고, 또 청소년 시절에는 예배드리는 것보다 여자아이들 만날 생각에 부풀었던 기억도 났다고 합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듯 느껴지거나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밀려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보려 씨름하면서 주일 아침을 맞았던 그런 경험들, 갈등이 끊이지 않는 부부관계 때문에 예배 시간 내내 행복해 보이는 부부만 곁눈질에서 봤던 것, 교회의 리더십이나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에 불만을 품은 채 교회에 갔던 것, 마음이 냉담해진 채 교회에 갔던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세상의 성공과 권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을 때 그때 교회에 갔던 것, 또 하고자 하는 공부, 사업, 일 때문에 예배 시간에 빠지거나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빠져나왔던 것, 회사 일로 마음이 무거웠던 것, 자녀 문제로 마음이 심란하여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것,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경험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 지 오래되어도 무감각하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등등. 이런 것들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불렀던 노래의 깊이와 감동의 외침처럼 그렇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일찍 자고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겉모습도 깨끗하고 정중한 복장을 갖추고 온 가족과 함께 일찍 예배당에 도착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즐겁게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준비하고 함께 하는 만큼 은혜와 진리가 마음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